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숭이는 하지 않은 척하기 선수였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나쁜 행동을 했으면서도 교실에 선생님만 들어오시면 엄청 착한 척을 했죠. 몰래 친구의 지우개를 가져가 놓고도 선생님께는 자기가 가져가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말을 하고서도 하지 않은 척 했고, 심술궂게 굴었으면서도 선생님 앞에서는 착한 척만 했어요. 그렇게 원숭이는 하지 않은 척하기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숭이가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덧 연말이 되어서 원숭이네 반도 모범상을 시상할 때가 되었어요. 언제나 모범상을 받을 학생은 선생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답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들을 지켜보시면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모범상을 주셨어요. 원숭이는 그 모범상을 너무나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께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자기가 모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답니다. 선생님은 내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에게 모범상을 주실 게 확실해. 이렇게 말이에요. 드디어 선생님께서 모범상 받을 학생을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원숭이는 자기 이름이 호명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원숭이의 이름이 아니라 곰돌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곰돌이가 1년 동안 제일 모범적으로 생활했대요. 원숭이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실 바로 옆방인 선생님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항의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로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왜 곰돌이에게 모범상을 주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원숭이, 너가 제일로 모범적이었다고? 원숭아, 선생님은 너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단다. 저기 유리문을 통해서 말이야. 네? 깜짝 놀란 원숭이는 선생님 방의 벽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교실에서 볼 때는 평범한 거울이었는데
선생님 방에서는 교실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유리창이었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원숭이의 심술궂은 모습들을 모두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원숭이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실 때만 착한 척 했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진 원숭이는 도망치듯이 선생님 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거울의 비밀을 알게 된 원숭이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선생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착한 척으로 착한 모습만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동안 선생님은 심술궂은 원숭이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원숭이는 정말 선생님이 다 보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원숭이는 모범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다 지켜보신답니다.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다 들여다보셔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로 잘 유지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았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는 너무나 멋지고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렇게 거기에 모인 7 아들 모두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신다니 사무엘 선지자는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형들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여기에 모일 필요도 없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당장 그 남은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양을 돌보던 그 막내 아들은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작은 아이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지켰어요. 형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변함없이 잘 간직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 즉 사람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했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조차 초대받질 못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그저 양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였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하찮게 여기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의 형들에게로 집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답니다.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에 속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울 뻔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말하는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회피하고 외면하는데 그 하찮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향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오직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따르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살아가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힘들 때 도와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덩달아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을 우리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큐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죄를 범할 나의 모습을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성실하게 지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